민수기 3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은혜가 만나는 도피성으로 나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내가 잘못을 안 저지르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제가 9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외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과외가 너무가 가기 싫은 거예요. 과외가 가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과외를 도망가게 되면은 우리 과외 선생님이 또 매가 좀 아파요. 그게 또 무서웠고 부모님으로부터 혼나는 것도 무섭습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행동하였던 것이 뭐냐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 가운데에 들어가면 정말 맞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놀이터에서 이렇게 하루를 그냥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잡혀가지고 좀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맞고 나니까 그래도 속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잡힐까라는 그 두려움도 있었고, 뭐 요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봐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초등학생의 나이 가운데에서 그때 깨달은 것이 집을 나가면 고생이구나라는 말이 참 와닿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 가운데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뭐가 됐던 집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죄악된 자리, 결코 범하면 안 되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자까지도 주님이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살인을 저질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별로 문제가 없다면 이런 죄를 저질러도 무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읍 48개 중에서 6개 성읍 가운데에 이제 서편과 동편 가운데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도피의 성을 허락하셨는가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말은 하지만 누구나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남에게 보복 같은 거를 당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도 남에게 다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줘야 맞다라는 것이 저의 삶의 모토였는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을 치면은 왼쪽도 돌려대서 이제 그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 공격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했을 때에 저도 보복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보복을 했을 때에 마음이 시원하기만 하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원한 마음도 분명히 들겠죠. 그 순간만큼은 시원한데 내가 다시 또 보복을 당하지 아니할까? 내가 다시 또 이렇게 응징을 당하지 아니할까? 이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님이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요,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무조건 사형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더하신 것이 이 도피성의 참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가 어땠느냐면요,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물질의 해를 당하면 물질의 그대로 다시 갚아줘야 됐고요, 살인을 하였으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갚았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서 이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용서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서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깨끗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너무나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도피성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역시도 너무나 찔려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누군가 갑자기 옆에서 무엇인가 말로써 툭 내뱉은 말들, 그리고 행동으로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들, 그것에 상처 입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저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한 대로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과 같이 이제 우리가 조금은 유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과 같이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용서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 화가 많은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구별되어서 이 악한 자리 가운데에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동일한 해를 입히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누구도 죄 가운데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죄 짓는 그 살인자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을 모셔다 놔도 누가 되었든 다 죄를 짓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이 도피성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게 하십니다. 이 도피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이제 죽을 자리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냥 그 도피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모든 죄인들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신이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 그때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그 도피성 가운데 있으면서요, 죄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인을 범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참회하면서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너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살인 가운데서 너는 자유하였다, 너를 풀어준다, 이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한 참회와 죄에 대한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는 작업들을 펼칠 때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말하면 이 도피성이 무엇인가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요,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은혜로우신 그 주님께서 이 살인을 저지른 죄인까지도 용서하여 주신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인간 법칙의 기준은 죄를 많이 졌냐 조금 졌냐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 안에 죄가 사하여졌느냐,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안에 죄가 있느냐로 측정되어져요. 죄를 조금 짓건 많이 짓건 누구나 죄인임은 공통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 도피성을 더하여 주신과 같이 예수 안에 거하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도말되었어요. 내가 이제 죄의 자리 가운데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그 도피성 안으로 거하여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죄를 이 사람은 이만큼 졌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졌는데 나와 똑같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주님을 떠난 자에게는 성경 말씀 어디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떠난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이에게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신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여섯 도피성을 만드신과 같이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피할 곳을 더하여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남에게 들키지 아니하는 죄 정도는 지어도 된다라고 허용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세요. 내 마음의 그 생각까지도 아시고요, 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피할 때에, 예수께로 나아갈 때에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달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그 도피성 안에 거하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을 때에 주님 안에서 씻음 받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하여도 계속하여 강조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다른 것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주님이 큰 안위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리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살인자들보다 더 심한 살인자, 더 심한 죄, 범죄자가 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서 소망을 얻기 위하여 피난처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안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은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에게 주시는 영원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의 자리, 영원한 안위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변의 진리를 의심치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냥 누구나 살인자가 그 살인의 자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됐어요.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판결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구분되어집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기쁨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 가운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구나 열심히 믿는 자이건 믿지 아니하는 자이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 가운데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삶을 살고 주의 뜻을 저버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오직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길이시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는요,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 안에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 도피성으로 나오는 자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나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요토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이십니다.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 이유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공의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아직 그 길 가운데 들어서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주를 찾는 모든 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믿음으로 그 도피성 가운데 거하여 생명길 가운데 거하기로 힘써서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해야 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도피성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도피성 안에 거하여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모든 우리의 고백이 오직 주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안에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셔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공의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생명의 구원을 맛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의 죄가 사여지길 소망합니다. 죄는 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도피성으로 나가면 돼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 있었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도피성으로 들어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실 예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품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직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의 생명의 구원의 길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이지만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사오니 예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구원이 역사가 임하는 예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오.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주님의 상급을 무한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세상은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직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감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를 힘입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힘입어 영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이 나의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것 가운데에 정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믿음은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을 때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자가 이 자리 가운데 왔사오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의 자리가 아니라 도피성 되시는 예수 품 안에 거하여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부요히 삶을 살아내고 안전히 지킴을 받는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누구도 죄 가운데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사오니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교훈을 얻게 하시고 끝까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 품 안에 거하여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품 안에 거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귀한 예물 또한 주님께 드렸사오니 도피성으로 나올 때에 빈손이 아니라 주님께 사모하며 중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이기에 충만한 주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도피성 되시는 예수 품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